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축복과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라면, 이 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모세의 고별 축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모세가 임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징계를 경고하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곧바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축복 속에는 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의 마음이 마지막으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히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는 것도 부모의 한 사랑이지만, 그것보다 더한 사랑은 그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고 그가 잘 되기를 비는, 그게 부모님의 본 마음이듯이, 앞에 모세의 노래는 경고라면 이제 모세의 이 마지막 예언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셨던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디 그들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율법의 그 대미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서두에서 먼저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한 복이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시내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그가 세일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일어나셨다. 그가 바란산에서부터 비추셨다. 그리고 그가 성도 1만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모세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한 어절을 통해서 모세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칭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되었던 자들에게 붙여졌던 그런 이름입니다. 후에는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이런 칭호가 사용이 되었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칭호가 특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된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의 소유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란 말입니다. 이 거룩한 칭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결코 해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소유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도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됐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정체에 대한 그 확신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평생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만,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만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인생을 지탱할 힘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이지?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냥 사람이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결국 그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누구도 원망하거나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기꺼이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은, 하나님은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는 누구만 있어요? 자기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 그냥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못하든, 그가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언을 하게 됐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담백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그들의 죄와 실패와 배반과 패역을 모두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그 모든 죄악들을 마치 모두 잊기라도 한 듯이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 모세를 보십시오. 그 모세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것을 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왜 하실까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누가 나한테 씻을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줬어요. 잊을 길이 없어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의 죄악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 같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죄악된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맺으신 신실한 언약의 관계 안에서 그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고 어떤 업적과 공로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기도 전에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창세전의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 하나님의 택하신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기가 막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뜻에 의해서 사랑하기로 작심하신 그 뜻을 세우신, 내가 일부는 사랑하고 일부는 버려두는 것으로 그분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을 영원히 멸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영원 전부터 내가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들, 그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속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자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은 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손을 내어 미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모든 역사 가운데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자기의 정하신 그 계획과 뜻대로.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이켜 이 영원한 언약 안으로, 이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실 아버지이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내는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산이죠. 세일산은 이스라엘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과했던 에돔인의 산지를 가리킵니다. 바란산은 바란 광야의 고지대를 가리킵니다. 이 표현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현현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시내산에서 세일산까지, 또 세일산에서 바란산까지 장엄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신현을 드러내신 그 영광이 그렇게 퍼져 나아갔음을 의미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고요. 그가 거룩한 자 1만 가운데 오셨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거룩한 자라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군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다. 오른손은 통치권을 가리키죠.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역할을 하는 지엄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이 서두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묘사하는 말씀이 이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또한 그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성도가 네 손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발 아래에 앉았다. 그가 당신의 말씀들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3절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관계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라고 적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도 착각이고 반대로 하나님은 지엄하신 잘못을 하면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엄히 벌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을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타락한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잘하면 사랑해 주시고 못하면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랑입니다. 채찍을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마침내 깊이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결국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택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수중에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간섭하심 아래 모든 백성들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도울 자 없는 고와 같은 자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중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수중 안에 들어있는 그분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백성들은 그래서 어디 있어요? 그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그 발 아래 앉아서 뭘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수중에 그들을 두시고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소란하고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다른 곳을 담지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발 아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 이런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하시는 그 선하신 뜻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고스란히 임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신령하고 보배로운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그 손 안에 우리를 보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발 아래서 그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듣는 꼬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쇼파에 나란히 아버지와 아들이 혹은 아버지와 딸이 혹은 어머니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다정하게 앉아서 어깨동무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실까요?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사랑하는 관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자녀가 경청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자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요. 엄마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관계. 서로를 신뢰하는 이런 참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그림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나귀 안에 품고 계시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림이라는 거예요. 발 아래에서 아버지 얼굴을 어머니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지긋한 눈빛으로 그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바로 그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 그리고 왕이 여수론에 있었다. 백성의 두령들이 스스로 모일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하였다. 모세는 자신이 이 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모세가라고 제3자처럼 이렇게 주어를 사용해서 그가 이 말씀의 주체가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의 대언자일 뿐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의 총회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 무엇이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의 총회란 곧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유산, 기업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성경은 그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오직 그들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 이 상천하지에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하고 그들에게 뭘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 어떤 민족을 상대로도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오직 야곱의 총회에게만,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불호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떤 가치와 원칙을 지키면서 어떤 성경의 원리와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자녀임을 세상과 구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하고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애타하고 그래요? 예? 길 가다 처음 본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들에게 어떤 교훈도 권면도 책망도 필요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교통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영혼 깊이 의식하고 우리의 양심으로 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특권이란 말입니다. 특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양심의 화인에 맞아가지고 개 돼지처럼 산단 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평생토록 그 하나님의 법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를 지으면 애통해하고 언제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특권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총회가 받은 기업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으면요, 우리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황금을 우상처럼 여기고 내 자신을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오만방자하게 교만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내 안에서 내가 고개를 들 때마다 이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퇴로 내리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가 드러나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 회개하고 다른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너 용서하지 않고 다시는 너 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살면은 편한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가슴에 끌어안고 내 가슴이 다 찢겨져서 너덜너덜해지더라도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그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언제나 잊지 않게 해주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언제나 잊지 않게 해주는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무엇이요? 율법이.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죄 지으면서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하면서 음란하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그렇게 인생 허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사람들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런 인생 살았을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정밀한 말씀이 나를 깎고 다듬고 나의 이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함으로 우리를 또 낮아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겸비한 자녀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나를 여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교만을 부끄러움이라고 여기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이라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무엇이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 율법이 있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여수룬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극히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의로운 백성과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별명 여수룬. 네. 왕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는 백성들의 두령들이 모여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3일간 정결 의식을 마치고 시내산 기슭에 모여 있었다. 그때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왕과 그 백성들처럼 그 관계가 돈독했던 것을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복된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것임을,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었던 것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 그림을 기억해라.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복된 이 그림을 너희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들어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며 그렇게 영원히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축복하심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모세의 마지막 그의 모습이 본문에 잘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결코 힘들게 하고 고추장스럽게 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율법은 그런 가치만이 그런 용도만이 결코 아니에요. 율법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복된 관계 아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수단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방종과 무질서 속에 향락과 쾌락과 사치와 음란과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 속에서 심히 패역하고 강팍한 길을 걸어갔을 법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며 살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지를 가르쳐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특권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 아래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청종함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셨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셨다면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우리는 그럼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것은 뭐 부동의 사실이고 이제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살다 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유치한 아주 저급한 생각인 것이고요.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됐으니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빛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지. 그게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를 기억하십시오. 그 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지나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율법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따라서 언제나 즐겨 그 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왕의 통치 속에서 우리의 한평생의 삶을 지나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에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하면 율법을 굉장히 싫어하고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 율법 다 소용없는 거라고.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마음대로 복 받고 행복하게 살다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참 무식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야곱의 총애가 얻은 기업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 지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바람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오늘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백성으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